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더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인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패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청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고 연약한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 도대체 왜 패한 것일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패배의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누군가가 몰래 훔쳤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범인을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찾아낸 범인을 그냥 두지 말고 불살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까지 함께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한 사람의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비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제비 뽑으니까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을 제비 뽑으니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결국 아간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특히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아간이 범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제비를 뽑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누가 범인인지 몰랐지만 한 명은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간은 자신에게 그 제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비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가장 못하는 것이 회개죠. 아간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는데도,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완악함은 그 기회조차 무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기는 했지만 죄인인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데 있어서는 탁월함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신호를 주실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다가 결국 그 제비는 최종적으로 아간에게 당도합니다. 그리고 아간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아간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무엇을 왜 어떻게 훔쳤으며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죄를 털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이건 회개라기보다 들통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된 회개라기보다 뒤늦은 후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회개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놓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죠. 그래서 뒤늦게 털어놓는다고 털어놓았지만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뒤에 불에 타서 돌무더기 아래에 장사됩니다. 죄를 털어놓기는 했지만 때를 놓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간과 마찬가지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아간처럼 버림받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아간과는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유를 아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습관처럼 늘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첫날도, 마지막 7일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날도, 이후에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가 승리하게 되던 날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던 그 전투 때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 앞에 여호수아의 부지런한 기상습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 기록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리고 정복이라는 큰 일을 치룬 이후에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고 나태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습관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먼저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이자 군대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돌아온 그들에게 보고를 듣게 되는데 이후에 쳐들어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명령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휘관의 명령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6명이 죽고 모두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지 굉장히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군대 지휘관이자 영적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가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리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5개국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남부지방 정복 때에도 북부지방 정복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유일한 본문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 패배의 쓴맛을 본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호수아가 안일해져 있었고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간과 마찬가지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는 아간의 죄 때문에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호수아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한 명은 불순종으로 그리고 한 명은 영적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후에 각각 그 둘에게는 어떤 다른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한 명은 안타깝게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한 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무엇에서 차이가 있었길래,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즉각 회개했다는 것에 아간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반대로 회개할 기회가 생기자마자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회개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즉각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한 여호수아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수정해서 1차 전쟁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성을 다시 쳐들어가서 공격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면밀한 전략을 세워서 정확하게 지시하고 명령을 했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동이 결정적으로 아간과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최선의 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늦지 않게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저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미운 4살이라고 요즘에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와 집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집사람과 저는 딸아이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아이의 이름이 가윤인데요, 식사 시간에 밥 먹으라고 해도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가윤아 밥 먹어, 가윤아 밥 먹어, 가윤아 밥 먹으라니까, 가윤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밥 먹어라, 지금 안 먹으면 다음 식사 전까지 너에게 절대 간식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로 간식을 안 주는 겁니다. 울고 땡깡 부려도 절대로 안 주는 겁니다. 주스 사주세요, 요거트가 먹고 싶어요, 아빠 까까 하나만 주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는 저희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차례 금식을 당하더니 이제는 어찌나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도 지금 엄마 아빠가 기회를 주는 거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국물도 없구나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가정의 교육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돌아서지 못한 범죄의 자리가 있다면 늦기 전에 회개하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으로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동일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다 토설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동일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